요즘에 이렇게 폭염이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 폭염 때 잠 못 이루는 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기보다도 이게 좀 예민해서요. 조그만 소리에 깹니다. 빗소리가 두둑 떨어져도 좀 깨는 스타일이어서 깊은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늘상 이렇게 그래서 30년이 가까우도록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생각이 많고, 때로는 이런저런 걱정거리들, 그리고 또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사람들 때문에 참 잠 못 이룰 때가 참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마음이 이렇게 좀 여리다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좀 그래서 말 한마디 해놓고도 제가 밤에 생각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나 또 그런 생각도 하면서 뒤척뒤척 하면서 잠 못 이룰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잠들을 잘 주무시나요? 그래서 때로는 몸을 좀 혹사를 시켜서 막 피곤하게 하면 골아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 잠시뿐인 것 같고요. 단잠을 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는데요. 그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면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최고의 고문이 뭐냐? 잠을 못 자게 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그 3분의 1 이상은 잠을 자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뭐 100살이면 100에서 절반 가깝게는 잠을 자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쉼과 잠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런 쉼과 안식과 참된 단잠을 자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아마 고달픈 인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다들 고달픈 인생들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단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정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살던 이 시대는 결코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이 점점점 뭐라 그럴까 이게 멸망해 가는 그 징조들이 보이고 실제적으로 이 정치는 타락하고 종교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이 민생들이 참으로 갈수록 이렇게 악해져 가는 이런 상황,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가지고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 이 말씀과 이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그를 핍박하고 그러한 그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조롱하고
예레미야는 이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 예레미야를 쭉 보게 되면요, 그가 이 말로도 안 되니까 행위적으로 또는 어떤 표현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심정을, 그 고통받는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 1절부터 2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나머지 23절부터 26절까지는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꿈을 꿔보셨지만은 꿈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아주 상쾌한 꿈이 있고 기분 좋은 꿈이 있고, 꿈을 꾸더라도 찜찜하고 오히려 더 마음이 무겁고 몸이 무거운 그런 꿈을 꿀 때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꿈을 꾸고 나니까 단잠을 잤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부담감, 무거운 마음, 힘듦,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그 단잠을 자게 해주는데, 이 단잠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시간만 달콤한 잠을 잤다는 것이 아니라 그 꿈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쉼을 얻고 평안하고 이제 그 모든 수고한 무거운 짐에서 덜어질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만 잠 한 번 잘 잤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제 그가 짓눌렀던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이 이제 이 꿈을 꿨던 꿈의 내용 때문에 단잠을 잘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줄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황은 다르죠. 예레미야 상황하고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돈에 시달리고, 사람에 시달리고, 또 때문에 나 때문에 시달리고, 자녀 때문에 시달리고. 여러분 바람 달 날 없다고요? 좀 살만하면 일 터지고, 또 살만하면 일 터지고. 특히 자식들 키워보시니까 어르신들을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단잠을 어떻게 잘 수 있을까? 즉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그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 비결이 뭘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별거 다 해봐도 잘 안 돼요. 오늘은 좀 잠을 좀 푹 자고 싶다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를 좀 여기 좀 보실까요? 제가 이제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뭐 다른 상황도 있지만 제 자신 때문에 그럴 때도 참 많이 있는데요. 저 아내한테도 말 못하는 그런 속사정도 있고, 내가 꼭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건가? 등등 이런 제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회의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요, 제가 여기 처음 15년 전에 이제 왔을 때 참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도시가 됐지만 시골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걸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펴놓고 묵상하고 읽어보면은 그때 그 감정, 그때 그 은혜가 다시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그동안 왜 그랬을까? 제가 왜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약속, 말씀, 비전, 꿈, 소명,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자꾸 이제 시간이 갈수록 실망하게 되고 어려워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급기야는 잠 못 이루는 밤이 한두 번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휴가도 필요하고 여행도 필요하고 때로는 이 일탈을 해서 뭔가 하는 것도 참 필요한데요. 그런데 잠시인 것 같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들이에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오늘 여기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내가 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신나는 일을 하게 되면요, 아무리 힘든 일도요 힘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옛날에 제가 전도사할 때 서울에서 수련회를 한번 갔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아이들이 뭐 많아서 이제 막 섞어서 방을 배치를 해놓거든요. 한 번은 제가 일부러 친하지 않는 애들하고 막 섞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방을 배치를 하니까 애들이 수련회 내내 얼굴이 안 펴 있어요.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저 녀석들이 왜 저러나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랑 원치 않는 친구들하고 한 방에 묶어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조화를 이루는 친구들도 있지만 끝끝내 불편한 친구들. 근데 다음에는 제가 바꿔서 그럼 친한 애들과 묶어줬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이야기 놀고 수련회 기간 동안 피곤하지도 않은지 그냥 잘 수련회를 지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즐겁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여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공부를 합니다. 왜 힘듭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힘들 수도 있지만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마음이. 뭐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고.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저도 조금 해봤는데요. 돈 벌어먹기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드냐? 윗사람이 가만두질 않아요. 잔소리하죠. 뭐 일 못했다고. 위로와 격려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야단치는 거거든요. 성과를 내라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시게 되면요, 이 무거운 짐은 몸이 지는데 심은 마음이 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쉬게 해주시겠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 이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소망과 비전과 꿈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뜯어놓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똑같은 일이라도 그냥 어렵게 겨우겨우 그냥 마지못해 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신앙생활도 예배도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집중하고 주신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이건 또 뭐야?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죠. 거기에 집중해버리는 거죠.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공부할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죽다 보면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들도요. 목회자가 바쁘면 타락한대요. 왜? 집중 못하니까.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목회에 집중할 수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걸 붙잡으시고 비전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면서 맡긴다는 게 말은 쉬운데 실상은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맡겨야지 기도하면서도 실상은 안 되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잠에서. 저보통이라도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고 이게 뭐냐면 맡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평상시에는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잠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처럼 단잠을 잤어야 되는데 단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맡기지 못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내가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게 뭐냐?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그 목사님인데 그분은 영성가입니다. 그분은 목사들의 목사라는 그런 칭호를 받으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은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대목이 나와요. 목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에 확 받았어요. 근데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저래? 좀 뭐야? 그러니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늘 판단하고 늘 이렇게 걱정하고 여러분 맡긴다라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갖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단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잠 때문에 이 인생 그르친 사람들을 주변에 가끔 봅니다. 단잠을 못 자서 여러분 가장 큰 예를 든다 그러면 졸음운전. 저도 몇 번 그런 위험한 적이 있었어요. 순간 2, 3초인데요. 아니 1초밖에 안 되는데 금방 가겠더라고요. 잠 때문에 수능 망친 사람 학생들 봤고 어떤 사람은 잠 때문에 이제 회사 시험을 봤는데 필기는 합격했는데 면접을 했는데 잠 때문에 늦게 가가지고 불합격한 사람 얘기도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잠 때문에 가족을 잃고 중요한 이런 결정적인 일을 놓쳐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을 잘 관리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참 요즘에 이 죄가 얼마나 참 관연한지요. 참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사건을 일으키는 거 보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죄악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조심해야 됩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들 중에는 이 건강의 3대 비결을 쾌식, 쾌변, 쾌면이라고 부릅니다.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자는 겁니다. 이 중에 쾌면, 숙면은 잠이 단 것을 말하는 거겠죠. 좋은 잠을 잘수록 건강에 좋고 잠이 잘수록 건강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좋은 잠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듯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소망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전적으로 맡길 수 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잠을 달게 잘 수 있습니다. 잠언서 3장 24절 말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24절.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자,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품에 누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폭염 잠을 잘 못 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근데 자, 이런 것들은 계절이 지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지난 23일이 처서라고 그러죠. 그죠? 예.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그런 처서가 지났다라고요. 예. 계절에서 오는 이 불면은 계절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안식이에요.
마음의 안식이 없어서 오는 이 불면증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안식이 없는 것은 무엇이 문제 때문인가? 불안이거든요. 꿈꾸지 말할 것을 우리가 꿈을 꿉니다. 생각하지 말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 관해서도 그래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하게 되는데, 알아보면 그분은, 그 사람은 저한테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이만큼도 없는데 나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생각하지 말할 걸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마음 안식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복잡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기에 벅찰 때 우리는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레미야는 가장 험한 시대에 살고 있었고 편히 잠을 잘 수 없는 그 시대에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사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자는 그 잠이 단잠이었고 꿀잠이었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예레미야를 오늘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단잠을 자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그 찬송가 중에서 우리 490장에 보게 되면요, 그 찬양 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임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아멘.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참되리.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